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 우리 신앙과 삶의 어떤 관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앙하면 우리 삶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만남과 행운과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통 기대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행복 만땅, 불행 제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와 신앙적 소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특별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 기근과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됐죠.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긍정적인 평가는 뭡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성경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조상이 그럴 리가 있느냐?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옹호하고 긍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결국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별 것이 없었는데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넌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너를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가서 그 사람 아내가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여파가 고통과 아픔이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온 게 된 거죠. 자기 아내를 지금 뺏기게 된 상황,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 근데 여기서 기록된 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모든 매사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금으로 이끌어 드리니라. 저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 일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기껏이야 10명, 20명, 아니 많으면 한 3, 40명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3, 40명이 이집트 땅에 내려왔을 때 왕이 신하들을 보내겠습니까? 원래 파라오란 말이 이 왕이 사는 집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궁전과 같은 뜻이에요. 파라오란 단어 자체의 의미가. 어쨌든 궁에서 조사단이 지금 나온 겁니다. 왕이 보낸 조사단. 그 말은 아브라함의 이 무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20명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왕이 조사단을 보낼 정도의 이거 자칫하면 우리 이집트에 아주 큰 분란이 되고 이 문제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하는 정도의 규모, 뭐 적게 잡아도 제 생각으로는 한 100명 정도는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하는 어떤 그 간접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를 젊은 훈련된 병사라고 나옵니다. 그게 318명이에요. 훈련된 장정이 100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14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끄는 가솔들이 양치는 목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의 훈련된 그 양과 재산을 보호할 만한 사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무리가 상당히 큰 무리였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될 정도로 컸고 왕은 조사단을 보낼 정도로
규모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가 엄청 이뻤다. 그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그대는 아리따운 사람이라.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65세가 되신 분이 이쁘면 뭐가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65세가 뭐가 얼마나 이쁘단 말이냐. 한국에서 제일 이뻤다는 65세쯤 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황신혜 씨 같은 사람들이 조금 60 조금 넘어 한두 살 먹은 날이 정도 되죠. 65세 정도 된 사람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 사람들 TV에 나오는 걸 지금 보면 이쁘지 않습니다. 20대 때 이쁘고 30대 때 볼만했던 그 대단한 미녀들이라고 한 사람들도 지금 60 넘어가고 그러면 이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문장의 사실 여부, 진실 여부, 역사적인 과학적인 팩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잘못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 당시에 왜 이 말이 필요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 왜 이 문장, 이 내용,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했나. 그 고난과 절망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다. 그런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전체에. 어느 한 부분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이집트에 갔다는 말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고 성전이 불탄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고통 속에 있고 우리의 현실, 언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줄지 모르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와 글과 내용을 편집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위대한 다윗 왕궁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심 있고 죄책감을 느끼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계셨는데 기근이 있었어. 이집트를 내려가야 됐다. 아내를, 사라 할머니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집트인들이 뺏어가도 그냥 순수히 줄 정도로 비참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였어. 지금 우리 국가와 너희들이 처한 이 민족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파라오가 조사단을 보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라 할머니를 파라오한테 뺏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징계하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돌려보내주신 거야. 우리가 지금 절망적이고 나라가 없고 예루살렘이 패망이 되고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상황은 순간이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고난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영광스러운 국가로 민족으로 만국 앞에 우뚝 서게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해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 이해를 해. 그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야. 실수야. 그러나 얘들아,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비참한 것 같고 뭐 3포 세대, 4포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그러니 여기서 사라가 65세인데 얼마나 예뻤어. 고관들이 왔다는 것은 뭐 어떤 이야기야.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진실 여부를 여기서 찾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무리가 굉장히 큰 무리였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동생이라고 말한 것은 거느리는 수백 명의 가솔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방인들한테 다른 아내가 되도록 방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래도 정당하지는 않죠. 하지만 조직의 리더들, 그들에게는 항상 책임이 있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이런 고뇌와
결단들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죠. 실제로 똑같은 사건이 4,000년 전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편집하는 분들이 자료를 모으다 보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주인공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뺄까 넣을까? 글쎄,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 믿음 없음을 아들 또 다시 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 반복된 거니까 빼자.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26장에 넣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건이다, 한 가지 사건이다. 이거 자꾸 이제 또 진실 따지기를 하면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을 깊이 있게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징계하시고, 그 파라오가 그걸 깨닫고 돌려보내죠.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돼서 온 거예요. 사라를 파라오가 데려가면서 가축과 은과 금을 몽창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는 네 아내는 데려가라. 그 저번에 줬던 가축과 은과 금도 다 내놔. 파라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파라오가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엔 연인들 헤어질 때도 내가 좀 팔찌 내놔, 너 신발 벗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라오는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거짓말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걸 다시 돌려달라, 뺏지는 않았다. 파라오가 상당히 인격적이고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부라는 것이 우리한테, 풍요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 소유가 많으면 동거하기가 힘듭니다. 부자는 동거하기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방 한 곳에서 어머, 형, 삼촌 다 이렇게 모여서 잤거든요. 시골에 방 3개 이상 되는 집 별로 없었습니다. 가난할 때죠. 근데 가난할 때 함께 자요. 함께 머물러요. 소유가 많으면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동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소유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죠. 소유가 없을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돈을 갖고 뭔가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넓게 많이 볼 것 같지만 탐욕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탐욕, 욕망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도 생각해봐. 얘 곧 있으면은 대학 가고 곧 있으면은 장가 가는데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전세금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탐욕적인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 장가 가는데 딸 시집 가는데 전세금도 마련 못 해주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지.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전세자금 내놔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아이들 짜장면 한 그릇 사주라고 하는 것이지. 탐욕이 이기적인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소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돕고 불쌍한 마음을 많이 느끼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되는 사람들이 길가에 어려운 사람들 보고 연민의 정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건강보험 2만 몇천 원을 안 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거 다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쟤들 왜 저래? 저렇게 부자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탐욕이 자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타적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함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가 한 가족이면서 서로 이 가진 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서로 정도 없고 저게 가족이야?
어떻게 가족이 돈 가지고 목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싸우고, 저건 웬수지. 이런 비아냥거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 넓은 땅이 있으니 너가 좋은 데로 가라. 너가 좋은 곳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잖아요. 조카가 약자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야, 조카야,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넌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시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우선권을 주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바라크, 복 주는 삶, 무릎 꿇는 삶, 바라크의 일상이 아브라함에게 체화되고 내재됐다.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14장의 전쟁 이야기에서 또 나온다고 했죠. 롯만 구하려면, 조카만 구하려면 소 20마리 주고 내 조카 살려주라. 협상하고 타협하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군대를 이끌고 훈련된 사람을 318명을 끌고 야간을 틈타 게릴라전을 한 겁니다. 몰래 쫓아가서. 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과 약자들 잡혀간 포로들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롯만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롯만 구하려면 협상하면 끝나는 것이죠. 너무 쉽죠. 안전하고. 부하 한 명 보내서, 똑똑하고 말 잘하는 부하 보내서 금은 보석 줘야고, 야, 롯 구해와라. 그들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롯 한 명이 아니라 돈과 가축과 이런 것일 테니까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죠.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이 약자를 우선시하는 바라크의 삶, 무릎 꿇는 삶이 일상화된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나일강을 이야기하죠. 나무와 숲과 풀이 많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을 롯이 선택을 했고 그리 갔습니다. 그런데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봐라. 그리고 너가 보는 모든 곳,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약자에게 양보를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땅, 풍요로운 땅을 뺏기게 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이 대화할 때에 커튼 뒤에서 하나님께서 몰래 지켜보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가 약자인 조카에게 양보하고 약자인 조카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가 욕심이 많고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를 이용하면 내가 준비한 선물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롯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 속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하죠. 하나는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남지 않고 하란에 아브라함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하란은 상당히 큰 규모였고 도시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데라 할아버지니 그 하란의 성주는 결국은 데라인 것이죠. 돈과 권력이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길을 선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인문학은 수학과 과학처럼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신앙적인 탄탄함, 신학적인 깊이, 성경에 대한 이해 능력, 삶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 문장과 한 사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인문학이에요. 80억 인구가 다 같은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생각이 다 틀려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런 인문학적인 관점 하에 접근하고 이해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80억 명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이해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걸 풀어낸 거예요. 그 사람의 해석인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양 목사의 해석이고 이해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뭐죠? 사람이 썼고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고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더 많이 묵상한 사람, 더 많이 기도한 사람, 놀라운 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더 놀랍고 신비로운 보화들이 계속 해내져지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는 해석인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지금 롯이 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왔을까?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롯이 아닙니다. 그래도 삼촌이 저를 지금까지 돌봐주셨으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제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삼촌 소가 양이 더 많으니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풀과 물이 풍성하니까 삼촌이 저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으니 여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탁 쥐었어요.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이 상당히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이 하란에 남잖아요. 그러면 데라의 직계 자손은 나홀이 되기 때문에 데라의 재산과 힘과 권력은 하란의 아들인 롯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롯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 그 근저에 깔린 어떤 야망, 본색,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야망이라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좀 멋지게 잘 살아보고 싶었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다, 롯은. 우리가 이 결과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또 14장에서 롯이 그돌라오멜 일행에게 포로가 돼 잡혀가고.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야 되죠. 풍요, 부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받아도 떠나지 못합니다. 롯도 못 떠나죠. 멸망할 때 결국은 다 버리고 몸만 딸들하고 함께 살아서 나오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 그것을 쫓는 사람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상황의 젊은이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저 군대 건축물,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 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놀라운 것들도 그럴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무릎 꿇는 삶을 실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이 될 때, 무릎 꿇을 때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16절에는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땅 한 평도 없고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아닙니까? 자손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의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떨 때요? 약자에게 내 권리를 양보할 때, 무릎 꿇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약속을 하신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아내를 배신해야 될 상황도 닥치게 돼 있고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 이방인의 땅에 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들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조카에게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뒤통수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오셔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가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살려준 그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약자에게 양보할 때.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겠습니까? 물질적인 욕심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브리스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내가 양보할게. 아브라함은 관계를 더 중요시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가치, 인간의 덕성,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 웃으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더 아브라함은 중요한 가치로 뒀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롯은
돈과 부를 더 중요한 가치로 두었어요. 그래서 롯의 결과는 서글프고 안타까운 것이고, 아브라함의 결과는 지금 4,000년의 시대를 넘어서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삶에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기회라는 거죠. 겉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덕성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기대할 수 없는 축복과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